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 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주일 예배 때에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쓴 편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 찬양기도의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 족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금요 찬양기도회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온전히 함께 더불어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월에 생일을 맞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윤규호 집사님, 김영숙 성도님, 홍화숙 전도사님, 양경자 권사님 10월에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전화나 또는 카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기를 허락하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경건한 삶 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른다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과 옛 풍조를 고집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불황으로 천재지변과 재난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애통함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자비로우신 주님의 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전능의 손길을 펴사 치료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 오하카 베델교회와 후바에스 칼레지 15개 종족마을의 개척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가족과 선교 현장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절망의 땅이 소망과 기쁨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류를 베푸사 이제 이념 갈등을 끝내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는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사랑 권속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해함당하지 않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들을 안수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에 쓰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어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인간적인 모든 말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이루는 것인가요? 여러분, 답이 쉽죠? 하지만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에베소서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이 달라진 것일까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표현도 이러한 의미와 그러나 아직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칭의와 또 성화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나는데요. 그렇다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성화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너희가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구원의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달콤한 사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의 처음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한 번민에 쌓였었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지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러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성경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 속의 신앙인들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나아갔던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정작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감사는 관찰사를 의미하는데요. 조선시대 관찰사는 지방 8도에 파견되었던 지방행정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8개의 관찰사직 중에서 평안 관찰사가 조선의 관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안감사는 독자적인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한이 막강했고요. 또 나쁜 마음만 품으면 재물을 많이 긁어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평안감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는 조선시대의 화가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홍도의 평안감사 향연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평안감사의 부임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이 평안감사 향연도입니다. 그 그림의 일부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자리임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평안감사의 자리처럼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좋은 자리, 남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큰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고 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살기 위해 죽으라고 합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로 함께 가자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미쳤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떤 사람인가요? 예, 미친 사람들이죠. 다만 정신적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러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빛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루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13절에 나오는 행한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르가조마이의 강조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지 못한다면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14절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을 말하고요. 시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심, 다른 말, 논쟁,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의심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있다면 세상에 나가 제대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저희 교회에는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졌다는 것은 구부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스른다는 것은 왜곡하다, 잘못 이해하다, 부패하다, 그르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빛 대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영적인 어둠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들로 나타나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빛들로 나타나는 삶이란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저절로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사랑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아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쇼핑몰에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가게로 가려고 하는데 길가에 어느 할머니가 여러 개의 그런 큰 빈 박스들을 발 앞에 두고 어찌할 바 모르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고요. 그 박스들을 들어서 그 할머니의 차가 있는 데까지 옮겨다 주고 트렁크 속에까지 다 차곡차곡 넣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저에게 묻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왜요? 착한 일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저의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한국의 이미지, 또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좋게 그분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할머니를 돕는 광경을 지켜본 저희 두 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이런 말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그 대여섯 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그 당시 그 교회에 있는 한국 학교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한국말이 아주 서툴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이 이런 말을 주고받았대요. 둘째 예은이가 아빠가 참 카인드하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첫째 딸 지은이가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쟤네 엄마가 쟤를 잘 키워서 그래.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이 웃었고요. 또한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의 착한 행동을 통하여서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제가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행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페콘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굳게 붙들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시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된 삶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고 동시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니요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너희 구원은 누구의 구원인가요?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의 구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다름질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다름질의 결승점에 누가 들어와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그 결승점에 들어와야만이 그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재물 위에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피 흘림, 순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전제를 어디 위에 드린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교의 피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과 함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공동체로서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되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나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달려간 모든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은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만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한 그 길은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함께 더불어 기쁨으로 누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 달라버리라. 본받아서 영리한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의 정성과 마음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와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별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다툼의 현장 속에 평화를 심어주시고 자연재해와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다시 회복해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어두워져만 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절망으로 가득한 어둠의 땅이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한 소망과 빛의 땅으로 변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함께 달려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